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인 임팩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03년 청교도 신앙 가정에서 출생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철저한 청교도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6살 때부터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런 어학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수재였는고 하니 13살에 예일대학에 아주 1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주셨으면 13살에 예일대 들어가서 4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학 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17살에 성령을 체험하고 아주 철저하게 회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목회를 하셨는데 30대 중반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놀라운 신비적 체험을 개인적 진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 진술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1737년 어느 날 나는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갔다. 그리고 고적한 곳에서 말을 내려 여느 때처럼 명상과 기도를 위해 산책을 시작하려 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한 비범한 시야가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나타났다. 그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을 보았던 것이다. 내게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해 보였으며 모든 생각과 관념을 다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탁월성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한 그것은 한 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그 시간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 속에서 큰 소리로 울며 보냈다. 내 영혼은 비워지고 소멸되었으며 먼지 속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에 의해 살면서 그를 섬기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전적으로 삼켜져 완전히 성화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수함으로 순수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 위에 다른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적 각성운동을 전개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주 강력한 영적인 임팩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강한 영적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세, 야곱, 이사야, 베드로, 사도 바울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임팩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강한 임팩트를 통해 그들을 만나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믿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이 속에는요, 늘 의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경험,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그 다음에 논리, 뭐 이런 것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구해내셔서 하나님을 믿되 아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강한 임팩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순종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임팩트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 대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래서 대예언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력한 임팩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정말 굳고 아주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적인 임팩트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강한 임팩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한 임팩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게 해서 그래서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사용하셨던 모세, 여러분, 그 모세를 어떻게 부르셔요?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다 타야 되는데 타지를 않아요. 떨기나무에 어마어마한 불이 붙었는데도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하나도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체험입니까? 근데 그 불꽃에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동안 떨기나무 수없이 봤죠?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떨기나무를 봤겠어요. 근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요, 두 손 들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경험케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강한 임팩트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봐보세요. 모세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니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아주 귀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요. 여러분, 또 이 모세는요, 지금 현재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이미 인생이 기울어진 그런 나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 또 나이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지. 그런데 그냥 불러봐요. 과연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강한 영적인 임팩트의 사건을 경험케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팩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와 영적으로 대결해야 되거든요. 바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야 되거든요. 가서 내 백성 내주세요. 바로 왕이 순수히 그냥 내주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내주면 노동은 누가 합니까? 허찮은 일은 누가 합니까? 노예가 있어야 예전 노예제 사회에서는 여러분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안 내주거든요. 근데 상대해야 될 바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바로 왕하고 영적으로 대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대결하는 가운데 포기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믿음인 거예요. 현찮은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안 돼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영적 임팩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 바울 생각을 해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 빛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빛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만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영적으로요 산산조각 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율법의 박사예요. 아주 율법 속에 갇혀있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가말리알 문화생이죠. 뭐 세상 지식으로도 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갇혀 있죠. 지식에 갇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뭐 하나 잡으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어? 제자들이 짜고서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지 거짓 뉴스야. 이게 사회를 혼란시켜. 이런 사람들 내비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족쳐야 돼.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돼. 뭐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가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개인의 신념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닌 거거든요. 자기 이 의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가셔서 그동안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강력한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빛에 쓰러지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왜요? 만났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무슨 이러고 저러고가 필요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직접 자기의 눈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죠.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아요? 뭐 율법으로 예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내 눈으로 봤어.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 눈으로 봤어. 여러분, 이런 경험만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르란 사람들, 다니엘, 영적인 강한 임팩트가 있었죠.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 옷 하나 끌림, 상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큰 영적 강한 임팩트입니까? 요셉 봐보세요. 요셉, 요셉도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복강가의 야곱, 이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야복강가에서 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 다음에 눈 붙일 겨를조차 없도록, 여복하면 야곱이요 바로왕 앞에서요 내 인생이 지금 140이나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 인생을 산 야곱이거든요. 머슴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2다리 한번 제대로 피고 살 수가 있어요? 잘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장이 신세 맨손으로 집을 나왔어요. 근데 20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그무의 환영해요.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가서 자랑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형 에서가 그때까지 장작관 빼앗긴 것 때문에 그 증오, 미움을 삭히지를 못하고서 사병을 400명을 길러가지고 야곱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 400명 가지고 너 보복하리라. 그리고서 야곱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다고 형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단판을 져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선택지는 둘입니다.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아주 영적으로 단판을 져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 옵니다. 나와 내 처자식 다 죽일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합니까? 야,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냥 이 땀이 막 그냥 비오듯 쏟아지듯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담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 내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영적인 강한 임팩트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야곱이 받았는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죽이려고 했던 그 미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증오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동생 야곱을 껴안고 함께 부둥켜 우는 그런 화해에 여러분 문제 해결함을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임팩트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